아름답고 주님이 어찌 그렇게 감격스러운 분이신지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시며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눌리고 찍히고 상한 것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고통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중고등부도 수련회를 했고 또 우리 교회학교도 수련회를 해가지고 교회가요 아이들의 벅적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또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섬기시는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이진혁 집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통통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덜 끝났거든요. 최신영 전도사님은 또 말씀 전한다고 어제 보니까 목이 다 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분을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아주 그 하나님 그들의 이름으로 부름 받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배운다면은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삭은 정말 성품이 조용하고 온유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기는 정말 어려운 분 같다 싶어요. 하지만 그는 인생길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첫째로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셨다고요?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60세가 되기까지 아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지만은 아내 리브가는 손이 귀한 가정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에 이어서 자기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 이삭이 너무 고맙게도 아내 앞에서 자식 얘기도 꺼내지 않고 아내의 약점을 묵묵히 기도로 감당해 주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아내가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후처를 들여서 대를 잇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여보 우리가 아기가 좀 있어야 할 건데 어쩌지요? 이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어쩌지요? 하면 이삭은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몇 살에 낳으셨어? 90세에 낳으셨잖아. 당신 아직 젊지 않아. 내가 앞으로 50년은 기다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나 하나 낳았는데 아마 당신은 둘, 셋, 한 번에 낳아버릴 거야 하고 계속해서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말없이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의 약점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도한 이삭을 생각하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아내의 약점을 끌어안아주고 기도로 끝까지 감당해주는 그 이삭. 어쩌면 하늘아버지를 보는 듯 해요. 얼마나 그 리브가가 마음으로 이삭을 존경하고 또 이삭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자 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했지만은 더불어서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으로 얼마나 남편을 우러러보며 살았을까 싶어요. 리브가요 보면 아주 센스 있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으로서 자칫 남편을 무시하고 앞서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자기의 약점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감당해준 이삭을 일평생 존경하며 앞세워서 정말 너무 놀라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리브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삭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또 이 내에는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리브가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아뢰오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22절 보니까 참 재밌는 기도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이삭이 말한 대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은 복싱을 하고 어느 날은 레슬링을 하고 어느 날은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때는 어디로 가야 한다? 산부인과로 달려가야 하는데 리브가는 그냥 그 하늘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 뇌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참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오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싹 달아나 버렸을 것 같아요. 두 국민이 네 속에서 지금 벅적거린다. 두 민족이 네 안에서 지금 나오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그릇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두 국민과 두 민족을 담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이삭과 리브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 인생살이에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 생각해 보면은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 가정은 축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정이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고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축복이 시작된다 하면은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그 가정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무너지는 가정 역시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회복시키고 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 반쪽이든 온쪽이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 그릇 보면은 크리스탈 같은 이 그릇 보면 이제 유리 그릇 같은 거 보면 가운데가 쭉 금이 있었고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을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은 어떤 것이라고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축복의 그릇을 만들리라. 나는 반드시 축복의 그릇을 만들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런 목표를 정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결심만 해도 이런 목표만 세워도 작은 액션만 취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다 담아 주신다고요? 그릇에 담아 주시는데 그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리라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그릇을 함께 만들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 대세 후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오랫동안 기도로 감당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며 기도로 그 감당해주는 것 그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감싸주고 약점과 허물을 말없이 담당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감격하실까. 하나님,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하리라. 또 아내의 약점과 허물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할게, 내가 너희 가정 축복할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 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비밀인 줄 압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릇만 만들면 부어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버립시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너 때문이라는. 축복의 가정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너 때문은 없애버립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담아낼 그릇만 만들면은 마음껏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히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삭을 또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삭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이삭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번쩍 한번 들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은 좀 사악했어요. 오늘 그 창세기 26장 읽다 보면 놀라워요.
근데 26장 1, 2절에 보면은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에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뭄과 흉년은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갔거든. 애굽의 흉년이 몇 년 갔죠? 7년이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참 농경과 축산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나일강 곡창지대가 있는 애굽 쪽을 향해서 피난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흉년을 몰고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흉년도 그 요셉을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몰고 오셨는데 저 요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주 막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우리 경주에 불통더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찜통더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찜통 속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가다가 그랄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하나님 이걸 쭉 들여다보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그랄이 어디 갔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저 남방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제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하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선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흉년이 아닌 때에 주셨다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했을 건데 흉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라 하니까 이삭이 굉장히 갈등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내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메마른 땅을 일구어 씨 뿌려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는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인 게 비인 것 같아요. 충청도 지방 비 많이 와가지고 심어놓은 거 다 쓸어가 버리고 이 영남 지방은 비 안 와가지고 심어놓은 거 다 타버리고 비라는 것은 적당히 와야 하는데 이삭 내의 마음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농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기만 기다리다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농사 포기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삭 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농사를 지러 나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 주시자 그 해에 100배가 거두어지고 이것이 한 해 두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마다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번창하고 마침내 그럴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누가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같이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은 농사 일하는데 같이 하시면서 농사 일을 축복하십니다. 직장 일을 하면 직장 일 속에 같이 하시면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사업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삭은 땅 일구고 씨 뿌리고 하나님은 저녁에 또 이슬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업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아서 동업을 하여서 날로 번성하여 거부가 되는 분이 많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업자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 경제가 어려워요. 기업도 도산하고 잘 나가던 개인 사업들도 폐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성공하여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이 그 농경지에 있는 지하수를 모두 다 흙으로 메꿔버렸다고 했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크게 장성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이삭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냥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농경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랄 골짜기로 옮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축과 농경업으로 살아가는 중동 지방에서는 지하수가요 생명의 줄입니다. 이게 생명의 샘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아브람 때 봤던 샘도 메꿔버리고 이삭이 다시 판 샘도 메꿔버리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이삭 그때마다 정말 갈등이 컸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마, 내가 확 죽여버릴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냐면은 포기하고 떠나라, 양보하고 떠나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떠나라.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삭의 손을 번쩍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떠나니까 더 풍부한 물의 근원을 찾도록 하시고 더 넓은 농경지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삭과 같이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뻥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그 가는 이삭을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뒤따라가서 더 넓은 터전을 주시고,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또 작은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펑펑 솟구치는 지하수의 근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삭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힘 주시고 장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삭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넘어뜨리면 또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넘어뜨리면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다? 오뚜기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자는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손해를 보면요, 그때는 참 속 쓰리고 억울한데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몇 배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또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체험이 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맨 간증한다고 내가 싸웠는데 말이야, 이런 간증보다도 내가 하나님 믿고 시약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몇 배를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이삭을 지켜보는 그 대적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냥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버떡 또 일어서서 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두려워서 26절과 28절에 보면은 이삭을 시기하고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실토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존심 다 버리고 백기를 들고 투항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을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정말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는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힘이 없이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불신자들과 싸우다가 정말 쏙고생하고 더 많은 손해를 보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져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한 대 얻어맞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일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